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일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배수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3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또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제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삶은 죽음이나 어떤 천지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거듭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다시 오는 비유를 통해서 종말은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자리고 결산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우리에 맡긴 것 곧 주인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에게 때에 관한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때에 대한 권한이 없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 해가 그 빛을 언제 이룰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오실지 언제 결산할지 모르면서도 주인을 만날 준비를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삶은 깨어있는 삶과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청직이라는 말은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사람과 돈과 직장에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다시 한번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아멘. 즉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5번에 걸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이에요. 깨어 있어라. 즉 이렇게 강조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꼭 따라야 할 살아있는 말씀, 그게 바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깨어있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명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결국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너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깨어있는 삶은 결국은 그래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주님이 주신 이 시간을 결국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있는 사람은 입술을 조심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주인이 나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존대할 줄도 알고
그들의 말을 경청할 줄도 아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또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잘 돌보는 사람,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깨어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유한함을 인정하고 진정 영원한 것을 따르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 3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늘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지나가다 한번 이 지구, 내가 밟고 있는 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게 없어질 것 같으세요? 근데 없어진대요. 성경. 하늘과 땅은 없어진대요. 하늘과 땅이 없어요. 천지가 없어진대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천지가 없어질까? 내가 밟고 있는 지금 이 땅이 없어질까? 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없어질까? 도저히 안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게 없어진대요. 그런데 한 가지 안 없어지는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안 없어진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태초에도 있었고 천지가 없어진 후에도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두말할 것 없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유한하고 사라질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명명백백하게 세상에 끝나는 날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영원히 남아있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우실 것이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 늘 기도로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그 말씀 가운데 주인의 뜻을 궁금해하며 그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늘 삶 속에서 이것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것을 소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생각해보고 주인이 이것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죠. 내가 이 일을 버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모든 선택의 시간에 오직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거.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태해질 때가 있죠. 타성해질 때가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이걸 회복하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가끔 제가 혼자 가는 곳이 있어요. 제 기도는 잘 안 가도 혼자 가는 곳이 있어요. 우리 안사람도 몰래 제 혼자 쓱 갔다가 와요. 거기가 어디냐면 양화진이에요. 순교지요. 제가 좀 나태해진 것 같다. 내가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저는 저기 마포구에 있는 그 순교지 양화진을 갔다 옵니다.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지 묘연에 가면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 그 순교자들의 그 묘가 저한테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양화진에 처음으로 무주쳤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헤론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헤론 선교사는요 미국에서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속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모교에서는 그를 20대 젊은 그에게 우리 학교 교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했어요. 하지만 그는 깨어있는 것이 어떤 삶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깨어있었고 그의 삶이 자신의 어떤 안락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인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정말 미지의 한국 땅, 이 조선 땅 자신의 삶을 이 조선 땅에 던집니다.
그는 깨어 있으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국 한국 땅에 와서 살아가요. 강혜원에서 재중원으로 이어가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는 자신의 젊음을 이름도 모르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불꽃같이 태우다가 결국은 34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숨겨 죽습니다. 이 땅에서. 짧지만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깨어있는 삶을 사신 그 헤론 선교사의 묘역 앞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너도 좀 깨어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종말을 말씀하세요.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그저 형식적으로 타성해져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진지하게 우리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굴까? 내 삶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 유한한 것을 위해 달려가고는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만을 따라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하나하나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새벽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삶의 주인이 당신임을 명백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다 마침내 주님과 다시 만났을 때 그래도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좀 주님께 보여야 되지 않을까. 어저께 신방을 다니면서 CBS를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를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 말고 가끔은 오전이나 오후에 또 저녁에 한 번쯤은 3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자신의 삶을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살으래. 공감합니다. 여러분 딱 3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사세요. 이 3분만 내가 나에게 허락해서 오늘 하루 내 삶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그 3분도 투자 안 한대. 그러고 나서 피곤해서 지쳐서 그냥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세,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깨어있는 삶을 잘 살아라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감격의 제회를 준비하는, 그래서 떳떳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라지고 말 허무한 것들에 취해서 땀 흘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지기가 되어 바르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가 없어지고 우리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 감격의 제회를 준비하는 떳떳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